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각군 교회별로 여건에 따라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만찬을 통해 이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이죠. 그중 성만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교회의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재밌는 일이었어요. 요즘도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만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6학년 때인가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빵을 떼고 또 포도주스를 마시는 게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성만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안 다음에 이 예식에 참여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십자군 전쟁 중에 많은 병사들이 전쟁 가운데 추위, 질병,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 내게 주님의 떡과 잔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런 일은 정말 극단의 상황에서 성찬에 참여한 그러한 예가 되죠. 지금도 저희 군목들은 이제 작은 그 미니 성찬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이제 교파마다도 그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직접 임재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정말 성체로 변화된다는 주장이죠. 루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몸과 피로 된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이 아주 신비롭게 이 성찬에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을 좀 어렵지만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는 이 성찬이 어떤 영적 진리나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고 해서 상징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교회의 대부분은 상징설과 영적 임재설을 성만찬의 의미로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만찬에 어떤 감사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떡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죄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로 가능했다면 저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늘 내 속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 앞에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내 모습입니다.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죄 앞에서는 참 끊임없이 수없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과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예수님의 몸과 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었어. 야, 맨날 그 소리야. 그 소리 맞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찬에 참여할 때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 이 않음이라는 말은 전후 문맥 또 성경 전체의 여러 내용이 참고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약간 애매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게 뭘까? 각 교단의 성만찬 예배 모범을 보면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은밀한 중에 죄를 짓는 자,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성도 등을 의미합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거나 전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성만찬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정말 귀중한 예식인데 이것에 참여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게 죄 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그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보다 더 친밀한 문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보다 우리가 더 꿈꾸고 소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를 느끼는 성도, 정말 매일 경험하는 성도는 삶이 혼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최근에 임신성 당뇨로 참 좋아하는 면을 다 끊고 그리고 흰쌀밥을 다 끊으셨대요. 어쩔 수 없죠.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더러운 걸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하는 생각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하며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 혼자 성만찬에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만찬하고 집에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매주일 성만찬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찬 자체를 미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미사가 라틴어로 보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선교사, 미션, 미셔너리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합시다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입니다. 그 성찬 후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 조심스럽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무나 다 참여하라고 해서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고 하는 나눔의 영성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사건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받으려고만 하지, 교회를 통해서도 받으려고만 하지 결코 떡 한 덩이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사랑을 잘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나누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성만찬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은 빈부의 차이가 있죠. 비싼 음식이 있고 싼 음식이 있고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성만찬은 모두가 같은 음식, 같은 분량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많이 먹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늘 혹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점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떡이나 큰 빵을 준비해 놓고 나와서 그것을 떼먹었죠. 서로 한 식구고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성만찬 예식을 가지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섭섭한 마음을 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만찬 예식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자주 성찬을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목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모든 사람과 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어서 품어주고,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어서 품어주는 게 목회고 크리스천이고 성도더라고요. 그것 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감사입니다. 성찬의 성경 원어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감사의 예식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살해하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며 그동안 불평했던 거, 서운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거, 이게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잔치입니다. 성만찬 전에 회개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찬은 해가 됩니다. 죄 짓는 게 됩니다. 더 감사할 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성만찬의 모든 의미들은 다 감사죠. 어느 하나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감사,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 서로 화해할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게 우리처럼 무슨 가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같이 식사를 해보면, 같이 어디를 다녀보면 늘 앉거나 일어설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냉면집을 같이 갔는데, 미국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무한 리필집을 처음 가셨어요. 냉면 그 면. 그것을 드시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런 감사를 잘 안 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그분의 삶이세요. 참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성만찬을 언약과 계약의 관점에서 강조할 때는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이다.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 황제의 군사가 될 때 충성을 서약하는 순서가 세크라멘트입니다. 보증한다는 뜻이죠. 즉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헌신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는 가능한, 그래서 다 함께 마시는 게 좋긴 해요. 먼저 마시고 따로 마시지 않고 다 같이 이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 근데 미국 교회는 대부분 다 같이 마시죠. 그리고 교회마다 미국 교회는 그 의자에 다 성만찬 그 기구 끼는 그게 다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진리죠.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결코 내가 죽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죽지 못하고 교회 다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도 직분도 받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목사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면서 의미 없는 암기시험 그런 걸 좀 없앴습니다. 그런 필기시험을 없앴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만나 키울 수 있도록 1:1 성경 공부를 하고 인도를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고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6개월간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내가 낮아지고 죽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산다는 뜻이 세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 자아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늘 다시 거듭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 앞에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찬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나를 부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45명의 럭비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하 수십도 되는 그 높은 산이라 동체 바깥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67일간의 사투 끝에 16명이 구조되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착륙할 때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식량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예배와 성찬에 참여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수없이 성만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도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은 없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형식적이었던 거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7일 동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죽은 친구의 그 살점을 손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살점을 입에 넣어 씹어 먹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예수님의 성찬의 사랑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성찬, 감사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니체의 책을 읽어보면 니체가 비판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표현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없더라. 그게 니체의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한 그 감격과 감사가, 나눔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성찬을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빵과 떡을 먹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구나, 피를 주셨구나, 이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안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